제28과 시간이 필요하다. 다 피셨나요? 네. 예. 여기에 성경 구절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간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한번 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먼저 읽을까요? 성숙을 위한 지름길은 없다.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은 몇십 년이 걸리는 일이고 과일이 자라서 익는데도 한 계절이 걸린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개발도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 영적인 성장은 육체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린다. 과일을 인위적으로 빨리 익게 하면 그 맛이 떨어진다. 미국에서는 소매점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외관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토마토를 익기 전에 딴다. 그리고 팔기 전에 초록색 토마토에 이산화탄소 기체를 뿌려 바로 빨간색이 되게 한다. 이렇게 처리된 토마토는 먹을 수 있지만 줄기에 달려 천천히 익은 토마토의 맛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자랄 것인가를 걱정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자랄 것인가를 걱정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절대 서두르지 않으신다. 여기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길 원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믿음도 자라길 원하시고. 그런데 지름길은 이때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지름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사람이 성인이 되는데도 얼마나 걸려요? 예. 몇십 년 걸리죠? 그래서 최소한 20년, 30년은 걸린다고. 과일이 자라서 익는 데에 얼마나 걸려요? 한 계절이 걸린대요. 한 계절이. 하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개발도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토마토를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제가 있을 때에 한참 감귤 농사가 아주 그냥 유행을 이루고 제주도 전역에서 감귤 농사를 통하여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했다 그래요. 근데 감귤 농사를 짓는데 감귤을 언제 따느냐? 노랄 때 따는 게 아니에요. 초록색일 때 감귤을 따요. 초록색일 때. 그리고서는 그것을 추수할 때는 거기다가 색깔이 달라지게끔 여기서 보니까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뿌린다 그러는데 아마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는데 약품 처리를 해요. 그러면은 초록색 감귤이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출하를 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 노란색으로 다 변화가 되어 있고 또 이쁘고 그러니까는 그 감귤을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감귤을 사 먹기에 가장 좋은 모양, 가장 좋은 빛깔 이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리 따는 감귤이 맛있느냐? 물론 맛있죠. 그렇지만 그 감귤을 착색하지 아니하고 그 나무에 달려가지고서는 색이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감귤과는 맛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토마토도 미국에서는 그런가 봐요. 미국에서는 토마토를 언제 따느냐? 초록색일 때 딴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뿌려가지고서 팔기 전에 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서는 출하를 해서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좋지만 맛은 자연스럽게 익은 토마토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그죠? 빨리빨리를 좋아하고. 그래서 외국에 여행을 가보면, 특별히 동남아에 여행을 가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것을 다 알아. 그래가지고서 식당에 가서도 빨리빨리, 뭐 차를 타는 것도 빨리빨리, 어디 가는 것도 빨리빨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었거든요. 오늘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우리 남현승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레인 아담스. 레인 아담스는 영적인 성장 과정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남태평양 지역의 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에 비교한다. 먼저 앞바다에 있는 배에서 폭탄을 쏘아 적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방어력을 약화시켜 섬의 방어 체제를 흔들어 놓는다. 그 후에 소규모의 해병 대원들이 상륙하여 교두보를 세운다. 이 교두보는 연합군이 통제할 수 있는 섬의 작은 지역이다. 이 교두보가 확보되면 그들은 나머지 섬을 해방시키기 위한 긴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한 번에 조금씩 결국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섬 전체를 정복하게 된다. 아담스는 이러한 비교를 했다. 그리스도가 전한 길을 통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줌으로써 우리를 약화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첫 노크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하고 방어한다. 우리가 변화하기 전 단계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이 레인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성장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남태평양 지역 섬들을 어떻게 해방시켰는지, 어떻게 그 섬들을 해방시켰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해병대를 투입을 하는데 방어체계를 먼저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체계를 어떻게 흔들었느냐? 먼저 한 섬을 정해가지고서 그 섬에 폭탄을 투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섬에서 방어체계를 가지고, 예를 들면 포를 가지고서 섬을 지키고 있던 그런 어떤 적군들이 이 포격 사격을 통하여서 거기가 이제 혼란에 빠지고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섬에 이제는 상륙해 가지고서는 먼저 교두보를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교두보를 확보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섬들, 그리고 나머지 섬들은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섬 전체를 점령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큰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고서 그렇게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그것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돼가지고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삶 전체가 다 변화가 되어가지고서는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은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되어지고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쯤에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 아래에 김일사모 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 마음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교두보를 확보하시는 것이다.
삶 전부를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 그 순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리스도가 교도를 세우신 순간 그분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정복하실 때까지 영토를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하신다. 고통과 전쟁이 따르겠지만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약속하셨다. 예, 거기까지요. 예, 앞에서 남태평양 지역 섬들을 해방시키는 과정을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변화, 영적 성숙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지금 처음에 읽었던 그 첫 줄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마음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뭘 확보한 거라고요? 교두보를 확보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간혹 오해를 해요. 나는 내 삶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 난 전부를 다 드렸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삶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만 드린다는 거예요. 깨달은 것만. 내가 받아들인 것만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말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네. 나 다 드렸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 드린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만 드린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것만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삶 전체를 비교해 보면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하게 다 채울 때까지, 여기서는 정복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삶을 완전히 다 지배할 때까지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의 영토를 늘려간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 혹시 땅 따먹기라는 거 해보셨어요? 네. 우리 남부사님도 해보셨나? 그러셨구나. 네. 땅 따먹기. 그 땅을 정해놓고서는 그야말로 무슨 어떤 유리 조각이라든가 항아리 조각 같은 거 가지고서는 정말 손톱으로 밀어가지고서는 땅을 확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확보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영토를 늘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바로 여기에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는 이처럼 시간이 걸린다.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 바로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루실 줄을 우리가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나중에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다 채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실 거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자도는 우리 이성아 청년이 좀 읽어주세요. 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이자 성경을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하늘의 하나가 되어 먼저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양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척척하게 될 목적이라.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 평생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여정을 예배를 통해 믿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속하며 제자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것을 포함되고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바라신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시는 받는 자니라.
네, 거기까지요. 자,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 제자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 이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마치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 아래 두 번째 줄까지 내려가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여정이 예배를 통해 믿고 곧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속하며,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의 사귐이죠. 성도와의 사귐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제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제자죠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윗줄로 다시 넘어가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컵에다가 예를 들면 콜라를 따랐다. 그 콜라를 꽉 채워가지고서 그 컵에 넘치면은 그게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까지 마치 컵에다가 콜라를 꽉 채우는 것처럼, 물에 넘치는 것처럼 충만하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만함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같이 합할 때에 비로소 충만함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냐? 바로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곧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암과 믿음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가득히 채워질 때에 그것을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죠. 이게 영적 성장이고 영적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처음부터 다 알지는 않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요. 처음부터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조금씩 믿어가요. 결국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나는 잘 몰라, 나는 믿음이 부족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 하나씩 하나씩 믿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결국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 여러분들은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변화시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혹은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아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성장에 힘쓰는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태어나면은 어떤 아이는 눈도 안 뜨고 태어나.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눈 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뒤집어지나요? 처음부터 뒤집지 못해. 그냥 누워만 있어. 그러다가 조금씩 엄마 젖을 먹고 자라면서 이제는 뒤집어질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뒤집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억에. 길 줄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기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런. 일어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어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줄 알아요. 그리고서 점점점 잘하면은 이제는 내딛는 것뿐만 아니라 걷고 뛰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달리기 선수다.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커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힘쓰면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장원진 성도님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오늘날 우리는 속도에 집착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도보다는 강도와 안정성에 더 관심을 두신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고 지름길로 가며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어한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유혹을 제거하며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말씀, 세미나 그리고 경험을 원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숙은 그 경험이 아무리 강력하고 감동적이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장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메시아를 꼭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은 점점 더 밝아져서 보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메시지. 예, 잘 읽었어요. 성경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여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설교로 표현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설교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죠. 이게 영접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메시아를 꼭 닮은 산상으로 변화되고 어느덧 서서히 오는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점점점 밝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보다도 아름다워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상해요.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밝아져요. 그죠? 얼굴이 밝아져요.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야말로 조급해하지 말고 나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네, 다시 한번 우리 남현수 원사님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천천히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시는데 매우 신중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이 점점 조금씩 약속의 땅을 받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금씩 밀려가는 방법을 선호하신다.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예, 우리도 궁금하죠. 아니 왜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예? 근데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우리 김일성 의원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리는 무엇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40에서 50번씩 다시 배우곤 한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우리는 또야
이미 배웠는데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아신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고 얼마나 빨리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에게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 예. 여러분 구구단 외우시나요? 네. 예, 언제 외웠어요? 초등학교 때. 예, 여러분 한 번 읽고 다 외웠어요? 아니요. 아니죠. 예. 저도 생각이 나요. 선생님이 구구단 외울 때까지 집에 가지만 않고 학교에다 붙잡아 놓고서는 계속해서 외우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외운 사람은 집으로 가고 외우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고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럼 왜 그렇게 자꾸 반복했느냐? 반복해야지만이 그것이 외워지고 외운 것이 결국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외운 것이. 그래서 외우지 않은 것은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생활을 하는데 빠른 길로 가면은 며칠 걸린다 그랬어요. 14일 걸린다 그래요. 빨리 가면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뱅뱅뱅뱅 돌아가지고선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그 40년이 왜 그렇게 40년씩이나 걸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훈을 주는 거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훈련을 빨리 깨닫고 그리고 빨리 변화가 되면 좋았을 텐데 40년이나 걸렸던 이유는 어떤 문제만 만났다 그러면 원망불평했거든. 이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거야. 이것이 40년 동안 안 고쳐졌어요. 결국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 나쁜 습관 이것을 그야말로 그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 아시죠? 보통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 엄청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예배당은 그렇게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첫 예배 자리가 중요해. 첫 예배 자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 가가지고서 구경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맨 뒤에 앉아요. 그 맨 뒤에 앉으면은 믿음이 그만큼 덜 자라요. 왜? 맨 앞자리에 오면은 예배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해서 드릴 텐데 맨 뒷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사람 뒤통수가 먼저 보여.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가 혹은 설교를 잘 듣는가 사람들만 관찰을 하게 돼. 참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야 되는데 그 맨 뒷자리에서 믿음이 자라고 싶으면은 앞자리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앞자리로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해도 앞자리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동안 해도. 그만큼 신앙생활의 습관이 변화되고 고쳐지는데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처럼 쉽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로 단축하고 그리고 짧게 시간을 갖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어쨌든 오늘 우리의 삶을 배우는데 혹은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우리 이성환 청년 좀 읽어주세요. 우리는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음 거. 그 다음에 거.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에게는 잊어야 할 것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에 걸친 개인적인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자를 찾아간다. 그리고는 당신이 저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1시간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오래 지속되었고 우리가 겪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 빠른 해결책을 기대한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들과 모든 나쁜 습관들이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길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몇 년에 걸쳐 입은 상처를 한순간에 치유할 수 있는 약도 기도도 원칙도 없다. 그 상처들을 제거하고 대처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한다. 예, 잘 읽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우리는 잊어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잊어야 될 것이. 그 잊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습관 혹은 상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게임에 빠지지 말아야지 혹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빠져. 그렇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서는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그 아들이 좀 신학 공부를 하고 거기에 열심을 품고 전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공부를 안 하고 밤새도록 게임을 한다는 거야. 밤새도록.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냐고.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은 왜 밤새 게임에 빠져 있을까? 본인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럴 시간이 있으면 내가 공부해야지,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 한 번 빠져들면은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러한 나쁜 습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희생이 따라요. 그래야만이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나쁜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쁜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좋은 습관에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좋은 습관에. 그래서 다른 좋은 습관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좋은 습관을 하나씩 시작하게 되면은 나쁜 습관은 더 이상 나를 얼그매지를 못하게 된다고요. 나중에 거기서 해방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장원진 성도 좀 읽어주세요.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한다. 나는 앞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는 하지만 먼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성품의 결점들을 받아들일 때 부딪힐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부인하면서 살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이나 실패 위에 진리의 빛을 비추실 때에만 우리는 그것들을 고칠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거나 배우려 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 예, 잘 읽었어요. 우리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비윤리적인 사람이야. 그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받아들이면은 더 빨리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읽은 마지막 줄에 보니까 우리는 겸손하지 않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배워야지, 내가 성장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진실을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보다 더 빨리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럽다. 변화없는 성장은 없고 두려움이나 상실 없는 변화는 없다. 그리고 고통 없는 상실은 없다. 모든 변화에는 상실이 따른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예전의 모습이 자신을 패배하게 만드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다 떨어진 신발 한 켤레처럼 그것들은 적어도 편안하고 친숙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의 결점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우리는 그건 나다운 거야, 난 원래 그래 라고 말한다. 만일 내가 이 습관이나 상처를 버린다면 나는 누가 되는가? 라는 걱정을 무의식적으로 한다. 이 두려움은 당연히 우리의 성장을 더디게 한다. 예. 성장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랄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성장하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우리 남현정 권사님 읽어주세요. 우리의 성품이 습관의 종합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도 친절을 베풀 정도로 습관적으로 친절하지 않으면 친절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항상 정직한 것이 습관이 아닌 이상 정직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전부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 부인에게 충실한 남편을 충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한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습관을 키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계속 연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즉각적인 습관이란 것은 없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적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만일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연습한다면 결국 그것을 잘하게 된다. 반복은 성품과 기술의 어머니다. 이러한 성품 개발 습관은 때때로 영성 훈련이라 불린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책은 많다. 영적인 성장에 관한 추천 도서 목록은 그룹을 보라. 예. 거기에 지금 금방 읽은 페이지 28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는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습관을 키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뭐라 그랬어요? 계속 연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훈련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 훈련하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렸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시간이 얼마 동안이에요? 430년이라고.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근성이 있을까? 노예 근성이 있다고요. 이 노예 근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가지고서는 천사처럼 살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그 노예 근성을 물을 다 빼둘 것 아니에요. 물을 다 빼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광야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은 소수예요. 그렇죠? 소수예요. 나머지는
성공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가 들어갔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다음 세대가 들어갔어요. 다음 세대가.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들어간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만큼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남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요. 자, 이제 큰 두 번째, 서두르지 말라.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배우느냐면은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배운 교훈에 대해 메모를 해놓거나 일기를 써둬라.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낙담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김희 사모죠? 좀 읽어주세요.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 영적인 성장은 때로 지루한 일이다. 한 번에 조금씩 나아간다. 점진적인 향상을 기대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신앙생활에도 계절이 있다. 때때로 우리는 조금 성장하고 그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계속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 기적처럼 사라지길 바라는 문제, 습관과 상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응답이 점진적인 변화이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 가장 단단한 돌을 부수고 큰 돌덩이를 조약돌로 바꿔 놓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작은 싹이 10m가 넘는 큰 삼나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예. 영적 성장은 때로 지루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조금씩 나간대요. 마치 이 신앙생활에도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언제 자라죠? 봄에 자라죠, 봄에. 그죠? 그 다음에 여름에 꽃이 피고 언제 열매 맺어요?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가을에.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 맺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겨울을 지나요. 그 겨울은 뭐예요? 정체 시간이에요. 겨울은 자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겨울은 견디는 시간이에요. 견디는 시간. 그리고서 봄을 맞이해서 비로소 다시금 또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뭐랄까 마치 이 들에다가 심어놓은 묘목과도 같아요. 묘목. 그 묘목이 하루아침에 자라요? 아니에요. 천천히 자라요. 천천히. 근데 이 묘목을 이거 잘 안 자라네? 해가지고서는 캐가지고서 다른 데다 옮겨 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잘 자라나요? 아니에요. 더 못 자라요. 왜? 그 땅에 또 적응을 해야 돼. 그래서 적응을 하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적응이거든요. 근데 뿌리를 내릴만 하면은 이것도 옮겨 심고 또 옮겨 심고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성령 꿈의 교회에 묘목으로 지금 심어놨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바람도 주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비료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천둥치잖아요. 그게 비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소라고 하는 비료를 그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큰 나무가 되길 원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큰 임금이지만 그 다윗은 어린 시절 양치기 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임금이 되느냐? 아니, 천만에. 임금이 되기까지 골리앗과도 싸웠고 사울 왕궁에서 도망도 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광야 들판을 헤매기도 했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망명도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한 단계 올라갔던 것이 다윗이라고요. 우리도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루아침에 위대한 천사처럼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씩 달라지는 것이고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아하, 나를 하나님이 키우시고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키워주세요,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한 단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배운 교훈. 이성환 청년 좀 읽어주세요. 배운 교훈에 대해 매물에 핸드폰을 알게 써두라. 사건을 정령에게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자신, 삶, 관계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세가 가르쳐주신 삶의 교훈을 모두 적어놓으라. 다시 훑어보고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기억해두라. 우리가 교훈을 다시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것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신앙 얘기를 정기적으로 다시 훑어보는 것은 필요 없는 것과 상처를 필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갈까 연노하느라. 하나님과 스스로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라. 삶에서 다를 느끼는 경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의 진행이 느려 보이며 짜증이 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시간을 정확히 맞추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분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담당하게 제 역할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이 땅에서의 삶 절물을 사용하실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특히 지도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긴 과정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잘 보여주는 예들이 있다. 그분은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80년을 사용하셨고 그 가운데는 강야에서의 40년이 포함되어 있다. 모세는 1400-600일 동안 13,600일 동안 기다리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를 궁금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다라는 대답만 하셨다.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책 등들과는 달리 성숙을 가는 시험 길 또는 즉시 거룩한 사람이 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참 큰 참나무를 만드는데 100년을 사용하신다. 하지만 버섯은 하룻밤 사이에 만드신다. 위대한 영혼은 고민과 태풍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거쳐 성장한다. 가정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라. 야고보는 말한다. 인내를 운동에 이르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예, 잘 읽었어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거나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느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또 하나는 기도를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래요? 메모해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요, 메모해 놓으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막 메모를 해놔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회 회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막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뻗듯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인 가운데에 공장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특별히 양말 공장 하는 분이 있었어요. 양말 공장. 근데 거기 직원들이 많거든요. 청년들이. 근데 그 청년들 가운데에 그 사장님이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너 교회 가자 해가지고서 교회 나온 청년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한 3사람인가 4사람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그 직장 가서 선교를 하자. 그래서 직장 선교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청년회 담당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서는 그 직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직원들 전부 다 예배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열심히들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깨우침을 주더라고요. 깨우침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공부하든지 무엇인가 골똘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든지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동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메모를 해놓으세요. 메모를. 그래서 노트에다가 직접 쓰든지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남겨놓든지 그리고서는 그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감동되었던 그 깨달음이나 그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힘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모세를 지금 이야기했어요. 아래에서 2번째 줄에 보니까는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몇 년을 사용했다고요? 80년을 사용했대. 그 왜 그러냐?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리고서는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서는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해요. 그게 몇 년까지였느냐? 80세까지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시켜라. 그렇게 해서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80년을 사용했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죠. 그리고서 124에 세상을 떠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쓰임받는다?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뻥튀기 튀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때에 오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신다.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장되는 사람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하나님은 큰 참나무를 만드는데 몇 년 쓴다고요? 100년을 쓴대요. 근데 버섯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오늘날 보니까는 버섯이 살아있어.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큰 참나무는 1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00년이.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드디어는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온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낙담하지 말라. 우리 장원진 성도님 읽어주세요. 낙담하지 말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빠르게 움직이시지 않는 것에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계획한 일들은 바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비전이 실현되는 시간은 천천히 꾸준히 확실하게 다가온다. 느리게 보여도 절망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인내하라. 단 하루도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보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하라. 우리가 원하는 곳에 서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 있던 곳에 있지도 않다. 몇 년 전에 사람들은 이거 뭐야? 글자를 새긴 배지를 달고 다녔다. 이것은 제발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아직 나에 관한 일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의미였다.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일도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계속 전진하다. 달팽이는 강한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예. 여기 달팽이는 강한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화 생각이 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는 꽁충꽁충 뛰어가지고서는 목표 지점에 가까이 갔죠. 근데 거북이는 아직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토끼가 어떻게 해요? 낮잠을 자죠? 근데 그 사이에 거북이는 꾸준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해가지고 결국은 꼬린점에 먼저 도착해 있었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두르는 사람은 뭔가 금방 될 줄 알고서는 그러면서 금방 무슨 변화가 되고 금방 무슨 뭐 기적이 나타나고 금방 무슨 역사가 나타날 줄 알고서는 그렇게 해서 조급해하는데 그런 사람은 가다가 중단해버려요.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똑같아요. 교회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앙인이 있지만 난 교회 생활에 성공하리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인내하세요. 인내.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에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다. 목회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장하는 거고 인내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